오늘 야곱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야곱, 전 야곱이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왜 좋으냐, 인간적이라고 하는데 매력을 느낍니다. 야곱은 사람 냄새가 나서 좋아요. 야곱은 그렇게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렇게 잘나지도 아니하고 참 우리와 비슷한 게 야곱에게 있어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인간적이다. 야곱, 한 번 사는 이 세상인데 잘 살아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하여간 열심히 살아가지고 부자 되어야 되겠다. 이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살았어요.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다. 이건 도둑놈이에요. 그렇죠? 눈 어두운 아버지 어리숙한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이건 사기꾼이에요. 그 다 된 줄 알았는데 되긴 뭐가 돼요? 형이 죽이겠다고 날뛰니까 그까지 장자권, 장자의 축복 소용없어요. 죽으면 끝나는데.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엄마가 떠나는 아들 보면서 다시는 못 본다. 그 직감, 예감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눈물로 아들에게 손에 쥐어주는 거 있어요. 뭐냐? 기름 한 병. 옛날이니까 무슨 돈, 지금 같으면 달러를 줄 텐데, 달러는 전 세계 어디 가도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냥 기름 한 병, 그게 엄마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재산.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이민길을 떠나는, 먼 이민길을 떠나는 아들에게 엄마가 준 기름 한 병, 이게 유일한 자본이에요. 자본. 근데 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받고 야곱이 한 방울도 안 남기고 그 돌기둥에다 다 갖다 보세요. 그러니까 야곱은 빈털털이에요. 먼 길 떠나는데. 그러나 믿는 거 있어서 뭐냐, 엄마가 너 하란에 가면 내 오랍이 있다. 라반이 부자로 잘 산다는데 아마 나를 생각해서 너 봐줄 거야.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 갔는데, 라반이 있는 하란에 갔는데, 이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예요. 자기 조카를 잔인하게 무섭게 부려먹으면서 약속을 10번씩이나 변경하면서 가축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아요. 그럼 야곱은 가진 자본 없지요,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객지죠. 그러니까 고생하다가 이 객지에서 객사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오늘 창세기 31장 1절 2절에 보면 야곱이 어떻게 되냐, 부자 됐어요. 부자. 그냥 부자가 아니고 거부. 오늘날 말하면 재벌 됐어요. 그러면 아니, 가진 자본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객지고 어떻게 야곱이가 그런 많은 부를 축적하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사람이 됐느냐? 그 비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결. 오늘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요걸 어떻게 해서 야곱이, 뭐 때문에 야곱이, 여러분 이건 우리도 알고 싶지만은 사실은 야곱의 아내들도, 야곱의 자식들도, 야곱의 종들도 알고 싶어요. 오늘 제가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31장 앞부분부터 보면 야곱이 고생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했지만은, 여러분 야곱이 삼촌이 20년을 부려먹으면서 양새끼 한 마리 주지 않는데 어떻게 부자가 돼요? 근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수성가해서 이제 고향으로 떠나려고 하는 시간에 공개해요. 성공의 길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부자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 비밀을 공개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한 절만 가지고, 그 한 절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한 절만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몇 절이냐? 9절이에요. 9절. 다른 거 몰라도 9절 보죠. 우리 9절에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9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요겁니다. 야곱이가 지나온 세월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귀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복음도 하나님이로 시작해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아니고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내 주권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야곱이 귀한 것이 그겁니다. 야곱은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바뀌어졌으면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가 그러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내가 부자 되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축복받아야 되고 내가 장자권을 누려야, 내가 그러던 야곱이 이제 내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이게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놓고 뭐 하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야곱이 볼 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야곱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간증 그러면 언제나 내가 그래요. 내가 고생 많이 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간증이 아니고 자기 자랑이에요. 간증은 하나님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이야기하는 게 간증이에요. 간증.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이 그래 놓고 뭐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솔직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보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더 잘 사는 사람 많아요. 더 성공한 사람도 있고 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뭐냐? 여러분, 세상에서 물질적인 부자 되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천국이 뭐냐? 거기는 뭐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뭐 좋은 거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그거 천국 아니에요. 그거는 희미한 거고, 우리가 사실 천국 가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몇 천만 배, 몇 억만 배 더 좋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 천국 가면 하나님을 아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지만 천국 가면 하나님을 얼굴을 대해서 뵙게 돼요. 그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알면 이 땅에서도 천국 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면 돼요.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는 척 하는데 몰라요. 교회는 아는데, 뭐 목사는 아는데, 교인들은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곁길로 가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선자들을 보내가지고 외치는데,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너가 여호와를 알았더라면 곁길로 안 가고 우상숭. 맞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숭. 우리가 하나님만 알면 이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노릇 하는 거 아니라 마귀의 자녀 노릇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한대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 하는 거 아니고 사람의 일이에요. 저는 요즘도 미국서도 한국서도 그래요. 안내하는 집사님들이나 일하는 분들 가만히 제가 보니까 안내한다고 왔다 갔다 제대로 예배를 안 드려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도 일부 예배 때 하여튼 모든 교육자들이 맨 앞자리에 와서 제가 눈으로 확인해요. 하여튼 뭘 하든지 안내하고 뭐 하면서 예배, 그건 예배 아니야. 정식으로 앉아서 처음부터까지 예배 드리고 봉사해라.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하는 것처럼 하면서 1년, 2년, 5년, 10년 지나면 자, 교회에서 자, 집사도 되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는 아는 것도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지 않고 사람의 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일 한다는데 아니에요. 사람의 일을 해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냐? 자기거든요. 자기 일, 자기 인기, 자기 영광, 자기예요. 이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제자예요. 수제자. 신앙 고백도 베드로가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됐다고 생각하고, 자,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걸 이야기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솔직하게, 아이고 줄 잘못 썼네. 예수 죽는데 그 우리는 따르다가 이게 뭐 개밥에 도토리고 이게 뭐야? 그래서 멍해지는데 베드로는 달라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내가 대신 죽을 수도 있고, 주님 고난받지 마세요. 왜 고난받습니까? 막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네가 내 제자구나, 너밖에 없구나, 그래야 될 텐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그래요. 사탄아. 아니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리 간다는데 사탄이래요. 사탄아.
그래 놓고 까불지 말고 물러서라는 거예요. 물러서야 돼요. 막으면 안 돼요. 비켜 까불. 사탄이야 너는. 비켜.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보세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 사람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에요. 여러분, 미국에도 한국도 교회들이 분쟁이 있고 어려워져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 하는 거예요. 내 편, 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둘러서서 구경거리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 되고 비웃음.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게 신앙.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다가 천국 가면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알아.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 저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어떻게 간사하고 이거 도둑놈이요, 사기꾼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게 벌받아 죽을 놈인데 어떻게 야곱이가 그 객지에서 가진 자본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야곱이 가정적인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어떻게 야곱이가 거부가 됐느냐?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부자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간에 공개해요. 공개. 자기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축복받았는지 그걸 공개해요. 이게 구절이에요. 구절. 그러면 야곱이 우리도 하나님만 알면 돼요. 알면 그럼 야곱이 어떤 하나님을 알아. 오늘 요거 말씀드리면 설교 끝납니다. 9절 보세요. 자, 뭐라고 이야기한 9절? 하나님이 이같이 이미 증명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누가 뺏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뺏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만물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만이 뺏을 수. 우리는 안 돼요. 왜? 내 게 없으니까. 우리는 잠시 하나님이 맡긴 것뿐이지 우리 거 없어요. 그 하나님이 뺏는 건 회수. 그러니까 야곱이 이걸 알았어요. 뭐냐면 자기 외삼촌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그 가축 가질 자격 없어요. 자기 조카를 잔인하게 부려먹으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약속하고는 10번씩이나 변역했다. 속인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언제 양을 1000마리 준다 그랬냐? 변호사 샀냐? 문서가 있느냐? 삼촌 약속했잖아요. 아니 난 기억이 없어. 다시 약속하자. 내가 주마. 이걸 10번은 이거 큰 거고 작은 것까지 하면 뭐 100번일지 1000번일지.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곱의 성격으로 삼촌과 멱살 붙잡고 뭐 삼촌 조카 나중에는 장인하고 사위예요. 없고 피투성이 나는 싸움 벌어져야 될 텐데 야곱이 안 싸워요. 그래서 뭐 왜요? 하나님을 아니까. 어떤 하나님? 빼앗는 하나님. 빼앗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20년 후에 봐라,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여러분, 하나님은 빼앗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아담과에게 에덴 동산을 주었는데 에덴 동산에 먹을 거 많고 누릴 거 많은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고기만 눈떡을 들이고 그것만 퍼도 그걸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살 자격 없죠. 하나님이 뺏었어요. 뺏었죠, 하나님이요. 여러분, 성경 원리가 그래요. 사울에게 왕관을 씌워주니까 처음에는 겸손하더니 날이 갈수록 엄마 뱃속에서 왕관 쓰고 나온 것처럼 교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뺐잖아요. 우리가 에스더서 보면 하만이라고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 유대인 죽일 계략. 그러니까 그 권력 가질 자가 없죠.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하만의 권력을 빼앗아요. 여러분,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의 생명이나 물질 누가 뺏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빼앗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의인이죠.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나죠. 욥기에 보면 욥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빼앗기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빼앗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만 아니면 우리가 다툴 필요 없어요. 싸울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뺏어요. 하나님이 심판해요. 하나님이 정죄해요.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손에 죄나 피 묻히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나는 부정확할 수 있어요. 내 판단은 흐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묵묵히 참고 기다리다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 삼촌 보니까 저만은 가축 가질 자격이 없다. 반드시 왜 없으면 죄 안 질 텐데 그것 때문에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도 맡기고 시간도 맡기고 뭘 맡겨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맡긴 건데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고 횡령하고 도둑질하면 하나님이 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이게 희극인지 비극인지 뭘 내가 사업을 잘못해서 투자를 아니에요. 하나님이 뺏은 거예요. 하나님은 빼앗는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9절 다시 보세요. 다시 보니까 자 보세요.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맨 끝에 내게 주셨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야곱에게 수많은 양, 수많은 가축 누가? 하나님이 내게 주었다. 야곱의 고백이에요. 삼촌이 준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었다. 성경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거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거 우리에게 구원을, 아들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주시려고. 그러니까 성경이 그래, 다 그래요. 누가 다윗에게 왕관을 씌워 주었느냐, 누가 모르드에게 권력을 주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은 주신 하나님. 내가 아들도 아끼지 않은 너에게 주었는데 내가 무엇을 너에게 주지 않게 주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친 게 뭐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삼촌이 20년 동안 가축 새끼 한 마리 안 주어도 야곱의 마음은 평안해요. 왜? 삼촌이 주면은 어떻게 줘요? 만일 약속대로 줘야 돼. 변호사를 사고 약속대로 줘야 되면 100마리, 그럼 어떻게 줘요? 사나운 양, 비리비리한 양, 새끼도 낳지 못하는 양, 색깔도 나쁜 양, 이런 것만 못 쓸 것만 골라줄 텐데 하나님이 주시면 좋은 것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삼촌이 안 주면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이 원리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여러분 금식하면서 구제하면서 남들이 보는 데서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으.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친한 무덤들아.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구제할 때에 몰래, 그럼 은밀한 중에 보신 아버지가 갚아주신다. 너희는 사람에게 받지 말고 하나님께 받아. 사람에게 받는 건 추한 거고 더러운 거고 못 쓸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좋은 거로 줘. 이게 그게 야곱은 그거예요. 삼촌이 안 주면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면 더 좋은 거로, 삼촌이 주면 소매금으로 주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주신다. 이게 야곱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20년에 뭐래? 하나님이 이같이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종살이하다 나왔는데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만나를 주고, 누가 물을 주고, 누가 여러분 고기를 주고, 누가 가나안 땅을 주고, 누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빈손 들고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왔죠. 여러분 저도 이민자예요. 저도 미국에 30살 되기 전에 와서 30대 40대 50대 다 보내고 60 돼가지고 한국에 나갔다가 또 다시 돌아올 거예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민자. 근데 자, 빈손 들고 우리 이 땅에 왔는데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누가 준 거예요? 누가요? 내가 노력해서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노력했지만은 아니,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 벌거벗고 빈손을 나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게 내 겁니까? 아니죠.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 근데 관리할 능력 없으면 하나님이 뺏어요. 하나님 거 가지고 내 것처럼 착각하고 까불면 하나님이 뺏어요. 하나님의 거 도둑질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뺏어요. 그게 성경 원리예요. 원리. 그 야곱은 뭐야? 자,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청직이야. 나는 이 라반의 청직이 아니고 하나님의 청직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너는 내 종이로구나. 하나님이 이같이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뺏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데 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기적을 행해서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병이의 기적도 보니까 흘리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기적으로 생선 보리떡 만들어도 버리지 말고 다 주워 모으라. 12광주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지만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있는 것을 활용하십니다. 그게 뭐냐?
빼앗은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성경에 있어요. 이게 성경 원리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라반이 양떼 가질, 가축 가질 자격이 없어요. 왜? 그 가지니까 자기 조카도 속이고. 아니, 만일 라반이 아무것도 없는 아주 가난뱅이였더라 그러면 자기 조카가 자기 믿고 왔는데,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내 누이를 보는 것 같고, 옷 한 벌 있으면 반씩 쪼개 입고 밥 한 그릇 있으면 반씩 나눠 먹자 그럴 텐데, 그까지 가축이 많은 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기 조카도 더 많이 가축을 만들려고 조카도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넌 자격 없다. 하나님이 이 라반의 가축을 빼앗았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았어요. 그러면 라반의 가축이 어디로 갔어요? 라반의 가축 어디로 갔죠?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그러면 그대들 라반의 가축이 어디로 갔어요? 야곱에게 갔다. 그건 누구 얘기냐면 1절 2절에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그 말하면서 얼굴색이 변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라반에게 있던 가축이 없어지고 야곱에게 갔으니까 야곱이 아니에요. 잘못 봤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 갔죠. 하나님께.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누구에게? 내게 주셨느니라. 세상 사람은 라반과 야곱만 보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의 중심에 계세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빼앗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금도 두루 살피면서 자격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뭐냐? 하나님이 자격 있는 자들에게, 그릇이 준비된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이게 성경 원리잖아요. 보세요. 사울의 왕관을 빼앗아 가지고 누구에게? 들어서 양치는 목동. 여러분, 사무엘도 생각 안 했어요. 아버지 이새도 생각하는데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맞지도 아니하는 여러분 왕관을 다윗에게 씌워줘요. 아니, 하만의 권력을 누가 뺏어가지고 왕궁의 문지기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이 씌워줘요.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누가? 라반의 이 수많은 가축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빼앗아서 빼앗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그러면 할 말이 있어요. 야, 그러면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저 서버로 나가는데 저기에 땅 한 20에이카만 주시고 건물 주시고 하면 이래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좀 축복해 주시고 주면 나도 한번 쓰임 받을 텐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천지 만물은 이건 하나님이라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말씀. 근데 우리 영혼은 이게 말씀으로 된 게 아니고 엄청난 대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고 우리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에 세상 물질은 이건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불타버릴 거고, 우리 영혼은 어떠냐?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온 천하보다 우리 영혼이 더 귀해요. 세상 물질에는 생명이 없어요. 우리에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하 물질보다 우리 영혼이 더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다치지 않을 만큼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쏘시개 세상 물질과 함께 불탈 거니까 한꺼번에 쓰레기는 쓰레기끼리 모아요. 근데 우리 영혼은 안 돼요. 이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 다치지 않을 만큼만 한 달에 4,000불 주면은 400불 11조 냈고 열심히 살 사람에게 한 달에 무슨 4만 불 주면 휘딱해 가지고 주일도 안 지키고 매일 여행이나 다니고 골프 치고 예수 안 믿을 판이에요. 안 그럴 땐 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데 하나님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만큼 다 아시고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만큼.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올해 목회를 처음에 와서 캘리포니아에 살았어요. 근데 바닷가에 갔더니 낚시질을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먹는 고기만 먹죠. 저까지를 못하니까 가시 없는 거 우리는 다 먹어요. 우리는 못 먹는 생선이 없어요. 근데 낚시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만한 거 잡았어요. 이야, 우리가 볼 때는 이거 횟감이고 이건, 근데 놔줘요. 이상하다, 이 사람. 근데 요만한 거 잡으니까 바위에다 담아요. 이 사람 왜 저러나? 나중에 보니까 아니 손바닥만한 것만 한 10댓마리 잡았어요.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당신 아까 큰 거 다 놔주고 왜 손바닥만 잡아 했더니 자기 집에 후라이팬이 8인짜리밖에 없대요. 여러분, 그릇이 없으면
하루 종일 소낙비가 와도 밥그릇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밥그릇에 물이 찬 다음에 다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흘리는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흘리는 거. 그러니까 담을 만큼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가 그러니까 야곱이 그릇이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라반의 거 뺏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요? 하나님의 손을 봐야 돼요. 손. 우리 손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손은 오늘도 빼앗게 될 거 빼앗아서 필요한 적 주는데, 뺏을 건 많은데 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릇만 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금토일 동안에 설교할 때 어린아이들 좋아한다. 전 지금도 어린아이들 좋아해요. 어제도 우리 교회 장로님 딸들, 또 우리 권사님 딸 왔는데, 아이들 데려왔는데 얼마나 이쁜지. 이거 우리 장로님 딸 왔는데 애를 둘이 낳았는데, 한국에서 철회 때 봤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아니 애를 만진다는 걸 엄마 얼굴을 만지고, 야 이쁘다 그러니까 애 엄마야 엄마. 남편이 보고 웃고 있어요. 이쁜 거예요. 우리 교인네 자네들 만나면 이쁜 거예요. 이쁜데, 근데 저도 손자 손녀가 이쁘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으면서도 미국에 있는 손자 손녀들 생각하고 빨리 은퇴하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근데 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이뻐도 이뻐한다고 애들이 따릅니까? 안 따라요. 이뻐하면 할머니 냄새나 할아버지 냄새나.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와요? 안 와요. 가봐야 틀리하고 지팽이밖에 없는데 못하러 놀러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하면요, 아들 딸에게 무섭게 잔인하게 돈을 뺏어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 집에 두두면 오지 말래야 애들이 와요. 그거 가지고 놀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미국 토이삽에 가보세요. 엄마 아빠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애들이 많이 오죠. 돈이 있으면 애들에게 사주면 애들은 따르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제가 애들 축복해주고 안만 그래도 애들은 이 먹을 걸 줘야 돼요. 먹을 거. 이 축복은 앞으로 있을 거고 당장은 입에 단 게 들어가야 좋아하니까 저는 어떻게 하느냐, 애들 이뻐해요. 근데 제 방에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랬어요. 제 방에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캔디 언제나 한 상자 있어요. 자기 아이에게 선에게 주면 목사 거도 뭐 가만히 있어요. 한 상자 사오니까 나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이가 몇 개 목사님에게 거도 먹는데 어떻게 공짜로 먹어요? 한 상자를 사와야지. 그러니까 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주일날 이제 아이들이 어른 예배 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쁘죠? 아이고 요거 어른 예배 잘 드리네. 내가 딱 안으면 안 와요. 왜? 내 방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 아이는 캔디 먹어요. 그럼 애도 좋아하고 부모도 좋아하고 목사님에게 택함 받은 거예요. 제가 시카고에서 저 목회할 때는 우리 교회 치과 의사가 뭐 10명이 많았어요. 치과 의사 아이들을 사탕 안 먹이죠. 근데 내가 주는 거는 못 뺏어요. 목사님이 준 거니까. 그 이제 애들 딱 안으면은 부모가, 그 주일날 되면은 부모들이 자기 아이 선택받기 위해서 이쁘게 입혀가지고 막 해가지고 내 방 앞에서 왔다 갔다. 오늘 우리 아이가 한번 선택받으면 목사님 축복받고 캔디 먹고 애는 신나고. 그러면 내가 딱 안으면 부모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엄마 마미 데디 빠이 그러고 내 방에 들어가면 노래요. 왜? 목적은 캔디. 놓으면은 캔디 안 주고 좀 하죠. 목사님 땡큐로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줬다로 나눠 먹어요. 근데 한 번은 주한이라고 하는 13살째 요게 어른 예배 와서 졸지도 않고 설교 다 듣고 요게 기도 잘하고, 그날도 뭐 가름마 타고 딱. 그래서 아이고 주한이 왔네 딱 안았어요. 엄마 아빠가 좋아서 어쩔 줄은 몰라요. 자 주한이 내 방에 가자. 데리고 들어갔어요. 놨어요. 자 캔디 가져와. 그랬더니 다른 애들 같으면 캔디 안 주고 나갔는데 얘가 뒷짐을 딱 지더니 저를 쳐다보겠어. 내가 너 캔디 싫어? 그랬더니 좋대요. 캔디 가지고 나가.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집어줘요. 애들은 이뻐하면 버리장머리 없어. 이놈 나를 시켜 먹는 거야. 나보러 집어달래. 너 다시는 내 방에 못 들어온다. 이 자식이 이뻐했더니 버리장머리 없어져 갖고 이제는 끝. 그리고 내가 캔디를 가서 한 주먹을 집는데 이 아이가 두 손을 딱 벌려요. 자기가 집으면 서너 개밖에 안 집히는데 내가 집으면 한 20개 집히니까 이놈이 나보러 집어달라고 두 손을 딱. 이때 제가 깨달은 게 얘가 야곱이구나. 자기가 외삼촌 양을 뺏으면 피투성이 돼가지고 몇 마리나 뺏겠어요. 자기는 손에 물도 안 맞추고 뭐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 가져.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힘으로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죠. 주님의 공로로.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믿는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 공짜 은혜. 하나님이 하시.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는. 여러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이, 우리의 손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성경 전체 원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빼앗은 것을 주세요. 지금도 여러분 이 땅에 빼앗게 될 거 우리가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바로 살겠다고 하는 그릇만 준비되면 깨끗한 그릇 준비되면 하나님은 뺏어서 주시는 거예요. 자, 야곱이가 어떻게 부자가 됐냐? 하나님이 뺏어서 줬죠. 자, 그러니 보세요. 지금 이제 부자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간에 자기의 아내들, 자식들, 종들 다 모였어요. 그럼 야곱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야곱이서 내가 너희 아버지보다, 너희 외할아버지보다, 너희 원래 주인보다 더 인내심이 있고 지혜 있고 더 열심히 밤잠 안 자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내가 성공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밖에서는 인정 못 받아도 가정에서 자식들과 아내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남들은 인정 안 해줘도 내 아내, 내 자식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 설교하고 나서 교인들의 눈치 안 보고 제 아내 눈치 봐요. 내 아내가 설교 잘했다면 잘한 거예요. 내 아내가 오늘 당신 그러면 그날은 그냥 기가 팍 죽어요. 아내가 설교 못했다 그러니까 눈치 봐요. 내 아내 눈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남자들이 부인이 당신은 지혜로워, 당신은 힘이 있어, 우리 사임 당신은 저거 충분히 들어 그러면 내가 들지 못할 것도 막 죽으라고 들고 혼자 가서 숨 쉬는. 왜? 아내에게 내가 강한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식들에게는 내가 아버지로서. 근데 요즘에 여자들이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딱 미련한 거예요. 쩍하면 자기 남편을 그냥 에이 당신은 못할. 그러니까 남편이 길을 못 필. 아니 지혜로운 부인들은 남편을 죽여 당신 할 수 있어. 그러면 물불 안 가리고 그냥 열심히 살 텐데 이게 남편을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저도 목해보니까 그래요. 지혜로운 부인들은요 남편을 딱 내세우고 그걸 실컷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용해. 근데 미련한 부인들은 당신은 내가 나을 거야. 이게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도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 자기 아내 앞에서 내가 20년 동안 수고해가지고 그를 또 이는데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는 아니고 하나님이 이같이. 그러면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먹고 놀았어 아니에요?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그 순간에 지상에 있는 우리 지상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천상의 성도들하고 천군 천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립박수를. 영광이요.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부자가 된 건 뭐냐? 부자 된 건 꽃이에요. 꽃. 부자 된 거 지금 있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은 열매는 지금도 남아있어서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뭐냐?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빼앗은 것을 주시는 걸 받아가지고 한번 뭐예요? 이거는 꽃이에요.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게 우리 사는 목적이에요. 영광일세.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우가 한국에서 둘이가 연애를 했어요. 죽자 살다 연애를 했어요. 근데 시집에서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왜? 여자가 키가 너무 조그만 거예요. 초등학교 1m 50? 키가 조그만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런 여자랑 결혼하면 애도 못 낳아. 인물이 있냐 뭐가 있냐 안 돼. 반대했어요. 근데 남자가 착해요. 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임신하고 제왕절개하고 딸을 낳았어요. 근데 한국에 사령편도 안 된다고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거예요. 이민 따고 왔는데 여러분 이거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부부가 이래야 먹고 살지. 빈손 들고 왔는데 그 한 사람 벌어 가지고 글쎄 무슨 집도 사고 아이들 공부시키면 안 돼요. 둘이 벌어야 돼요. 자, 그래서 남편이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부인도 취직을 했는데 한국에서도 자기 부인이 워낙 작고 약한 거 알았지만 미국 와서 보니까 미국 여자들 얼마나 커요. 자기 부인 허리가 미국 여자들 팔뚝만도 못한대. 직장에 내보내면 매일 넘어져서 부러지고 아프다 그러고 암만 생각해도 자기 부인을 직장에 써주지도 않을 것 같고 일 내보내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보 당신 집에서 애 봐. 내가 당신 목까지 할게. 그리고 남편이 착해요. 남편이 새벽에 직장 나갔다가 한 2시에 일 끝나면 2시에 자기 부인 몫으로 시카고 다운타운 공장에 두 번째 직장 가는 거예요. 그래 이 남자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앉으면 조는 거예요. 왜? 잠이 하루에 사람이 자야 사는데 4-5시간도 못 자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앉으면 졸고. 그러나
집이라도 장만해야 되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날도 오전 일 끝나고 오후 시카고 다운타운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잠들었어요. 앞에서는 대형 화물 들어가고 정면 충돌해서 그 자리에서 식사했어요. 자, 땅에 이제 장례식 하는데 부인이 자기도 묻어달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영어도 못하고 운전도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못 산다. 나도 묻어달래요. 울면서 교인들이 강제로 부인을 붙잡고 남편을 묻었어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집에서 우는 거예요. 울 줄밖에 몰라요. 우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아무것도 안 하고 울다 보니까 딸이 밖에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가 오니까 바깥에서 무서우니까 그 딸을 딱 보니까 나는 울다가 죽어도 괜찮은데 저거 남편이 저거 성공시켰다고 고생하다 죽었는데 자기는 괜찮은데 딸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거 키워야. 그래서 엄마가 일어났어요. 눈물을 씻었어요. 그리고 자, 살아야 돼. 나는 죽어도 됐지만 저 딸 저거 살려야 돼. 그래서 운전을 배웠어요. 근데 운전을 배웠는데 문제는 자동차 타고 나가면 계속 경찰이 잡는 거예요. 왜? 빈 차가 가는 거예요. 빈 차가 운전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조그마니까. 그래도 뭐 운전면허 있으니까 이제 취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을 두드리다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아니 백인 여자들 소뚜껑 같은 손 갖고는 만지 못하는 눈에 안 보이는 작은 나사, 이건 필리핀 여자나 베트남 여자, 그런 여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 정밀고 나사 맞추는 공장에 취직이 됐어요. 그 운전할 줄 알죠. 취직했죠. 이제 돈 버는 거예요. 됐다, 이젠 산다. 딸 앉혀놓고 엄마 운전도 할 줄 알고 취직됐어. 그런데 엄마가 왜, 엄마는 죽어도 되는데 왜 사느냐? 나 너 때문에 살아. 그러니까 너 아버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죽지 마라. 남들이 햄버거 사 먹으면 사 먹고 남들이 이름 있는 신발 사시려면 너도 사시노. 엄마가 돈 줄게. 그 대신 너 기죽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 돼. 난 너 바라보고 사는 거야. 그때부터 이 엄마는 딸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는 딸이 먹다 남긴 밥 있으면 그냥 물 벗어 먹고, 딸이 생선 먹고 대가리 남으면 난 대가리가 더 좋아. 대가리 씹어 먹고, 그리고 딸이 입다가 속에 이 넌닝사스가 구멍이 나면 버리면 그걸 집어서 빨아서 입어요. 딸이 입던 옷 그냥 하나 입어요. 그리고 머리 거울 보고 가위로 잘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밖에 나가면 그 구멍난 넌닝사스에다가 얇은 옷을 입으니까 등허리에 세계지도가 구멍났으니까 세계지도가. 근데 이 엄마가 자기를 딸만 우리 딸 이쁘죠. 왜? 딸은 미정원에 보내고 이쁜 옷 사입히고 딸은 부잣집 딸. 근데 이 엄마는 거지에 거지. 왜? 그냥 딸이 입던 거 입고 그냥 자기는 그냥 딸만 위해 사는 거예요. 딸만. 한 번은 교회를 왔어요. 교회 집사님이니까. 그게 무슨 얘기하다 제가 키가 잘 이렇게 내다보니까 제 눈에 발이 보이는데 운동화를 신고 하는데 엄지발가락이 바깥으로 쑥 나온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 목이 메면서 제가, 야, 중국 거 2불 3불이면 마트에 가면 살 수 있는데, 그게 엄마가 딸이 버린 신발이나 빨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고 온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나이가 들면은 그렇잖아요. 옷이 날개고 머리도 미장원에 가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엄마라고 왜 모양을 안. 근데 자기를 안 돌보는 거예요. 딸만 보는 거예요. 딸만. 엄지발가락이 나왔는데 그거 보니까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도 그 엄마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굉장히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딸만 바라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딸이 고등학교 졸업하게 됐어요. 엄마 나도 일할래. 엄마 너무 힘들고 엄마 몸도 약한데. 아니야, 엄마 기쁘게 해줘. 너 우리 약점 있잖아. 아빠도 없고 몸도 약하고 키도 작고 우리가 인물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졸업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그래 결혼하고 너 행복해야 돼. 너 잘 돼야 돼. 엄마, 그게 엄마 기쁘게 하는 거니까 엄마 말 들어줘. 엄마 고생하도 좀 더 할 테니까 공부만 해. 너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일하면서 공부하는데 얘는 공부만 하는 거예요. 엄마 기쁘게 해주려고. 근데 일이 생겼어요. 대학 졸업하기도 했는데 그 학교 생긴 일에 제일 좋은 성적으로 학교에 동판으로 이름 새겨주고 대통령 상 받고 그 다음에 졸업상 대표로 연설하게 되고, 엄마가 반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냥 울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냥 자기 딸, 우리 딸 대통령 상 받는데요, 우리 딸 대표로 연설한대요, 우리 딸 성공했어요. 창피한 게 없어요. 졸업식 날이에요. 딸이 이제 딸이 입던 옷 하나 입고 졸업식장 갔어요. 가보니까 자기 딸보다 2배나 되는 백인 아이들 제치고 자기 딸이 나가서 대통령 상 받고 대표로 연설하는데 엄마가 반비친 거예요.
지금 빛이 나죠? 화나죠? 우리 딸 얼굴에서 빛나는 거 보여요? 딸이 무슨 얼굴에 빛이 나겠어요? 엄마가 볼 때는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눈물 사이로 딸이 막 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딸 빛이 나. 우리 딸 보세요. 보세요. 화나잖아요. 빛이 나잖아요. 엄마가 반 미친 거예요. 졸업식 끝났어요. 딸이 와. 엄마가 너무 좋아. 소리 좀. 나 지금 여기서 빨가벗고 춤추라면 나 춤출게. 엄마 춤출 수 있죠. 왜 못 춰요? 딸을 위해서. 나 지금 빨가벗고 춤추라면 나 춤추고 싶어. 엄마 알아. 그러더니 딸이 엄마, 그러더니 학사모를 벗더니 엄마한테 딱 씌워줘. 그러니 키 조그만 엄마 학사모 쓰니까 딸이 엄마가 학사모 쓰니까 엄마가 졸업생 같아. 야, 너 왜 그래 창피해? 아니야 뭐 엄마. 그러더니 가운을 벗더니 엄마한테 엄마 이거 그랬더니 왜 그래 너 창피하게? 네가 졸업생이 나는 아니야. 그랬더니 딸 엄마 나 학사모만 엄마한테 학사 가운만 입혀. 엄마 나도 엄마 빨가벗고 엄마 위해서 춤추라면 나 춤출 수 있어. 나 이 자리에서 빨가벗고 춤추라면 나 춤출 수 있어. 그러더니 가운 벗어 엄마한테 입혀줘요. 그러더니 엄마를 꼭 끌어안해. 엄마 난 다 알아. 뭘 알아? 엄마 밖에 나갈 때 보니까 덩어리에 세계지도 그려 있더라. 엄마 내가 버린 운동화 빨아서 신고 나가는 거 나 봐서 나 울었어. 엄마도 생선 토막 좋아하지. 근데 엄마 대가리 씹어서 엄마 물 말아 밥 먹는 거 나 봐서. 엄마는 미장원도 안 가고 엄마 위해서 돈도 나만 위해 썼잖아. 나 엄마 기쁘게 해주려고 나 참 밤잠 자자고 공부했어. 엄마 이제 엄마 고생 끝이야. 그럼 딸이 우는데 엄마가 오늘은 울지 말자면서 더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교인들이 둘러서 막 박수를 쳐요. 이때 엄마가 그동안 고생한 것이 생각도 나지 않고 봄눈 녹듯이 그냥 녹아버리고 만 거예요. 전혀 고생하게 생각도 나질 않아요. 바로 이겁니다.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여러분 야곱은 충성된 청지기, 충성된 종이었어요. 자, 그 야곱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야곱을 축복해 준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렸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 오늘 창세기 31장 보면요,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에 떨고 짐승들이 가축 물어갈까 봐 차라리 내 다리를 물어라 내 팔을 물어라 생명 걸고 가축들을 지켰어요. 고생했어요. 그러나 뭐예요? 내가 그랬죠.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고 일할 기회를 주고 나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내게 참을성도 주시고, 그러니까 자기 아니고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쓰임. 이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게 아버지 속여 형 속여서 길에서 객사해야 될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살려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은 거, 이게 감격.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자 예수님이 새벽에 오셔서 깊은 데로 그물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다음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야 부자 됐다. 베드로가 집을 중축하고 아이들 옷 사주고 은행에 저금하고 그래야 될 텐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베드로가 보세요. 베드로가 그 물고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무슨 일이에요? 내가 단 한 번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는데 이같이 됐으니까 내 일생을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과 동업과 같다는 거예요. 동업. 그때부터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자기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하던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일, 한 번 쓰임 받지 않고 일생을 쓰임 받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이 땅에 집 한 칸 없지만 이게 아이러니한데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이 누구 집이냐? 저 로마에 가면 베드로의 집이 제일 크더라고요. 베드로의 집, 베드로 성당. 야, 그게 뭐 우스운 것 같지만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알면은 빨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 하나님에게 앞에 빨리, 이게 주님의 일이. 저는 지금 한국 나가 목회하면서도 이런 감격을 맛보면서 목회해요. 내 생명 다해서 열심히 일했더니 교인들이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울고 드리면서 기뻐하고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이게 하나님의 일에. 목사님, 그러면서 우리 교인 중에 지난 주간에도 막 자기의 재산을 드리면서 목사님 나 지금 죽어도 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받거든요. 하나님께 나 지금 죽어도
나 원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울어요. 목사님, 나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 사업 조금 잘 되면 나 받아. 목사님 말씀만 하세요. 내가 다 드릴게요. 교인 500명, 1000명 몫을 내가 할게요. 이야, 이게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여기 와서도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성도 위해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내가 일찍이 하나님의 부름 받았는데 타락해서 세상 따라가다가 세상에서 500억 1000억 벌었지만 다 부도나고 뺏기고 그냥 해외로 도피 생활하다 이제야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목사님 만났는데 이제 내 모든 건 하나님의 겁니다. 목사님이 하는 일에 나도 같이 거기 동참해서 한번 쓰임 받고 싶어요. 이야, 저를 울리는데 자기도 울고 나도 울고 같이 울면서 이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는 거예요. 내 공로로 사는 주님의 공로로, 은혜로 사.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 고백할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마음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로 모여서 야곱이가 만난 하나님, 우리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이여 몹쓸 사람이었지만은 야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의지했기에 야곱이가 성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날을 돌이켜보게 해 주옵시고, 남은 날 그대로 살 건가 한번 생각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옵시며 하나님, 우리 중에 많은 영혼을 건져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영광을 위해 살던 때가 족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불같이 결심하는 저희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1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빼앗아 주시는 분이십니다.